주신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가 곧 한나무 교회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어떤 비전으로 모였는지를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배 공간을 준비한 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름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인 거죠.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기 곳곳에서 이곳에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준비하고 계획하셨던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사실 저는 거의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까 인사하셨던 우리 세 가정이 다 날마다 새벽마다 와서, 지금은 굉장히 깨끗하고 예뻐졌는데 그 전에는 여기 막 흠집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 쓸고 또 닦고 또 덥거나 춥거나 이거 쓰면은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고 더워도 선풍기로 그렇게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쓸고 닦으면서 이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한 명이 1000명 같은 분들과 함께 이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들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1000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10,000명의 것들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때는 그것이 버거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감당할 때 그것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께서 그 일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예배를 준비하는 저의 마음은 굉장히 소박했어요. 내가 오지 못했던 시간 동안 쓸고 닦고 조명도 바꾸고 커튼도 달고 수고하셨던 우리 한나무의 가족들과 함께 소박하게 예배해야 되겠다. 그동안 예배하지 못했던 이 공간에 그냥 같이 왔으니까 옹기종기 무릎을 맞대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오늘과 같은 이런 사태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이런 부족함이 좀 노출되지 않도록 함께 모여서 미리 다 쏟아내고 정돈하고 그렇게 좀 내가 좀 허당이라는 것을 좀 덜 들킬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한번 연습하고 좀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러면서 이 첫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12월 17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웬걸 제 마음대로 되지 않네요. 멀리서 와주시고 또 어르신들도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단은 우리끼리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공간과 이 때와 날씨와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이것을 끌어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고 조금 더 번듯하게 커튼도 여기 문도 달고 뭐 이렇게 한나무교회 간판도 달고, 사실은 우리의 계획은 그러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을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었지만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은 그때, 그 여름 그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물질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참여로 이 작은 공간과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무교회를 향한 하나님 모든 구속의 섭리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는 복된 이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어느 때에 또 이 제자들을 함께 한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중 한 절반쯤 지났던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곳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헤롯 대왕,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들이 이제 유대 지역을 막 나누어서 분봉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아들 헤롯 빌립이 이곳을 자기의 수도로 정했던 거죠. 자기가 통치하는 영역. 그래서 가이사랴 케사르, 그 이름, 황제의 이름과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붙인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야. 너희 들어봤니?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은 이 웅성거림, 사람들이 웅성거림을 모르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정말 확인해야 될 질문이 있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선생님,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의 답이 그들의 무엇을,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이 제자들이 무엇을 믿고 따르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지, 그들의 마음의 행보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주님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질 급한 베드로가 불쑥 나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암송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딱 한마디 함께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칭찬과 격려를 베드로에게 아끼지 않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건 시몬의 아들아, 이런 뜻이거든요.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가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야. 인간의 생각이 아니야. 누가 말로 가르쳐 준 것이 아니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했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어마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이 신앙 고백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놀라운 통치의 권세를 누가 갖고 있다? 이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을 고백한 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가 뭘 잘하면이 아닙니다. 네가 무엇을 이루면이 아니라 이것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며 이제 모든 거 끝났죠. 아, 그래, 잘 됐다. 마치 신데렐라가 유리구두를 들고 찾아온 왕자님과 행복하게 결혼하였습니다 라고 끝날 것과 같은데, 사실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으로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자마자 또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탁 나서는 거죠. 그가 항변하여 이르되 안 돼요 주님,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전에 있던 예수님의 칭찬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주님의 노여움이 가득한 질책만이 돌아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결국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이 가시는 길, 그것이 죽음의 길이든 생명의 길이든 내가 죽는 길이든 내가 살아나는 길이든 주님의 가는 길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칙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의 비전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를 때에만 주님이 가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나의 깃발을 높이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깃발을 버리고 주님이 두신 그 맨발로 가신 가시밭길을 내가 따라갈 때, 그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한 베드로는 그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이 고백대로 살지 못하고 이 고백대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고백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고백도 중요하고 선포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치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그 고백대로, 그 선포대로 우리가 오직 살아낼 때뿐입니다. 고백과 선포는 방향성입니다. 내가 그 방향을 향해서 살겠다. 내가 그 방향을 향해서 가겠다. 내가 그렇게 가겠다라는 방향성이지만 정말 거기를 가는 것은 내가 시동을 걸고 차에 머리를 돌리고 핸들을 꺾어서 달려나갈 때에만 그 고백이 나에게 가치로, 그 고백이 나에게 능력으로, 그 고백이 나에게 삶으로 우리에게 자리매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백하고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러나 차머리는 돌렸지만 우리가 엑셀레이터를 밟지 않고 출발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고백과 선포를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능력이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놀라운 고백이 있었지만, 지금도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을 외우고 있지만 베드로는 그 신앙의 고백대로 살지 못했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살던 모양대로 고기를 잡던 사람으로, 그저 평범한 한 사람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때 그 베드로를 찾아온 예수님을 다시 만난 후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을 향한 고백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이 들어있는 출애굽기 19장은 매우 대조적인 두 개의 사건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놀라운 칭찬과 약속 더불어 질책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두 가지 사건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환희와 기쁨, 그 외침이 있고 바로 뒤이어서 마라의 쓴물을 만난 절망과 원망의 외침이 있습니다. 하나는 승리이고 하나는 절망입니다. 하나는 찬송이고 하나는 원망과 불신입니다. 이것은 어제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삶의 오늘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인생을 가만히 살다 보면 홍해를 지나면 쓴물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여리고를 이기면 아이를 만납니다.
다시 힘겹게 아이를 만나면 기브온의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왜 이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주고받다가 그렇게 끝나도록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주셨을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하고 원망했지만 그들이 쓴물을 만났을 때 그 물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물을 얻은 것은 기도하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나무를 그 물에 던졌을 때에만 비로소 단물을 마시고 그리고 생명을 지키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나무는 성경에도 아주 하찮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무라고 기록되지 않고 한 나무 조각 또는 한 개의 나무, 아주 사소하게. 그러나 이 작은 한 조각이 하나님 손에 띄어서 그것이 기도자의 손에 들려서 그 쓴물에 던져졌을 때 바로 그 물은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나무, 한 조각의 나무, 그저 보잘것없는 이 한 조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고 그리고 능력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도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것은 그 구약의 시대이나 베드로의 시대나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동일한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생명의 시작이고 모든 변화의 원천이고 모든 능력의 근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우리가 언제 짊어지게 됩니까? 그리고 십자가는 언제 내 앞에 선택의 자리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쓴물을 경험할 때 그 쓴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냐를 선택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22절과 23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쓴물은 뭐냐? 이 쓴물은 자기 스스로 핸들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들, 환경들, 그런 것들을 여기서 쓴물이라고 말합니다. 수르에 나온 백성들은 물이 떨어졌을 뿐 아니라 써서 마실 수도 없는 그 물을 만났을 때 왜 더 크게 아우성을 쳤을까? 물론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 자체가 절박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물을 구할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쏘고치고 춤추며 홍해를 건너온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 인생에 우리 이스라엘 앞에 홍해는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겠죠. 그리고 더 이상 우리를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는 더 이상 없다. 우리를 따라오는 병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들의 인생에 두려움과 수치감을 안겨주었던 그 애굽의 고단한 삶, 그 놀라운 핍박의 삶은 다 끊어졌으니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젖과 꿀만 먹으면 된다는 기대로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쓴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병거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추격하는 군대도 없어집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홍해도 갈라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다시 쓴물이 나타나는 거죠. 그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쓴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는데 이제는 돌이켜 갈 수 있는 길까지 막혔으니 더 이상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추격전은 없어졌으나
우리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쓴물이라는 환경이 우리의 삶을 맴돌고 도사리고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꼼짝없이 죽을 상황에 놓여지게 되고 그 죽을 상황을 당해야만 되는 이 비통하고 원통한 환경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쓴물은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기대감이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이제 곧 젖과 꿀만 먹으면 되겠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겠다. 나는 가기만 하면 된다 라고 했던 그 기대, 그 설레임을 다 산산조각 내는 것이 바로 쓴물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쓴물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쓴물을 마시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자기의 연약함을 핑계댄, 그리고 자기가 삶의 결핍으로 만들어진 그 지점으로부터 각자의 쓴물이 올라오는 거죠. 관계의 쓴물이 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의 건강 때문에, 부모님의 가난 때문에, 부모님의 무지 때문에 나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쓴물입니다. 배우자로 인한 쓴물이 있습니다. 그의 무능함 때문에, 그의 비겁함 때문에, 그의 또 어떤 무책임함 때문에, 그가 나를 두고 멀리 간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쓴물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자녀로 인한 쓴물도 있습니다. 자녀의 건강 또는 자녀의 질병, 자녀의 학업, 그를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를 키워내느라고 내 인생을 포기하고 그 아이들을 키운다고 내 인생을 내가 살아낼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쓴물인 거죠. 내 인생의 날개를 그것 때문에 펼치지 못했다. 내 인생이 이것밖에 되지 않은 것은 그것 때문이다. 가난한 부모만 아니었다면, 무능한 배우자만 아니었다면, 또 아픈 자녀만 아니었다면 나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쓴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실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쓴물을 들이키는 인생인 거죠. 또 돈의 쓴물도 있습니다. 돈만 있었다면, 그때 우리 집에 내가 돈만 있었다면 고칠 수 있었을 텐데, 돈만 있었다면 학교에 갈 수 있었을 텐데, 돈만 있었다면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그럴까요? 욕망과 욕심에 쓴물이 있습니다. 내가 그 위치에 있었다면, 내가 올라갈 수 있었다면, 내가 그만큼에 있었다면 이런 일은 다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 그 학교만 들어갔어도, 그 공부만 했어도, 그 자격증만 땄어도, 내가 그만큼의 지위만 갖고 있었어도 이런 원통한 일은 당하지 않을 텐데,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쓴물입니다. 기대가 무너지고 쓴물을 마주하니까 잠시 은혜로 포장되어 있던 우리 내면의 악한 본성들이 다 올라옵니다. 결국 그 본성을 어쩌지 못하고 그 쓴물에 머리를 박고 그 쓴물을 내 힘으로 퍼내면서, 그 쓴물을 내 힘으로 퍼내면 또 다른 맑은 물이 있을까 기대함으로 또 다른 실망을 자초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쓴물은 내 힘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쓴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 가운데 배열해 주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한 우리 힘으로 그 쓴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쓴물을 마주함으로 올라온 나의 모든 추악한 본성들은 내가 이를 악물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들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후에 춤추고 소고치고 주님을 찬양했지만 그 홍해를 걷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영이 넘어갔죠. 그래서 이 6월절은
예수가 죽음으로, 어린 양이 죽음으로 내가 살아나는 구원의 첫 번째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고 다시 하나님이 어디를 가게 하십니까? 굳이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이 길이 아니고도 두 개의 길이 있었어요. 더 빠르고 물을 지나지 않아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이들을 광야, 홍해 앞에 서게 했던 거죠. 이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이번에는 반대로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세례의 십자가, 바로 두 번째 십자가입니다. 처음에는 예수가 죽고 어린 양이 죽음으로 내가 살아나는 구원의 십자가이고,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두 번째 세례의 십자가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세례의 십자가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의 십자가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 쓴물은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들고 갈 때만 그 다음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 있으시다면 주님을 붙들고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십자가는 어떻게 짊어져야 합니까? 십자가가 있는, 쓴물이 있는 그 현장을 버티고 살아내므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게 물에 던지니 달게 되었더라.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here and now. 하나님의 구속사를 사는 길은 나의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깃발을 높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사는 길은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베푸신 그 삶의, 쓴물의 삶의 환경까지도 내가 결단코 피하지 않고 지키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백성들은 물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겠죠. 그리고 원망으로 회피하면서 그 쓴물을 들이켰습니다. 모세의 마음에도 낙심이 없었을까요? 모세의 마음에 다른 기대감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그랬다 하더라도 그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현장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따르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만났다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우성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셔요. 그 아우성을 치는 백성들에게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가면 엘림이 있다, 오아시스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엘림이 목적이 아니라 이 쓴물을 지나가는 그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장된 은혜로 지금의 직면해야 될 것들을 외면하는 것을 가만두시지 않는 거죠. 그 현장을 지켜보게 하시고 삶의 자리를 회피한 채 포장된 행복을 따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세에게 다른 물줄기를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 그 쓴물의 웅덩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물줄기를 왜 알지 못하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물길을, 다른 우물을 파도록 두지 않으시는 거죠. 오직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이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바로 그 쓴 물에, 마실 수 없는 그 물에, 우리 인생의 모든 오물들이 올라오는 그 삶의 현장에, 그 현장에 바로 한 나무를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은 그 자리를 직면하고 그 자리를 경험하고
그 자리를 살아내는 것이지 쓴물을 피할 다른 물을 찾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른 물이 곧 또 다른 쓴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내가 이것 말고 저것을 가는 것이 변화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가운데 무엇인지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거를 피해서 저기를 가는 것이 변화가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음으로 내가 바라야 될 것들을 바라고 살아내야 될 것들을 살아내고 경험할 것들을 경험하고 버텨야 될 것들을 버티고 감당할 것들을 감당한 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시는 것을 보고 난 후에 그때 내가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쓴물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초대장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내가 마시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는 소용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우물을 파지 마십시오. 다른 위안을 찾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굳건히 딛고 그 자리에 나의 기도와 나의 십자가를 그 자리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갑니다.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왜? 인내의 끝에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가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뜻을 행하고 놓고도 내가 내 성질에 못 이겨서 나의 길을 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사를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마지막 때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가 중요한데 인내를 우리가 살아내게 하는 것은 뭐냐? 바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 쓴물이라는 거죠. 제가 어느 설교 중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남포교회를 담임하셨던 아주 존경스러운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이 뭐 한 군데에서만 말씀하신 건 아니, 여기저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정확한 언어는 몰라도 이미지로 기억하는 건데, 인내가 뭐냐? 겪는 거래요. 겪는 거. 내가 무력하게 당하는 게 인내다. 그래서 인내하는 삶은 들키지 않는데요. 제가 참고 있구나, 이를 악물고 있구나, 막 때를 아주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고 있구나, 이거를 들키지 않는데요. 왜? 당하는 거니까. 요셉이 그 수모를 당해내는 것처럼, 겪어내는 것처럼.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원칙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것이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될 때 우리는 이 싸움을 이겨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죠. 교회를 시작하고 함께 하자고 마음을 모아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의 시간 동안 가만히 저를 돌아보면 기쁨과 기대와 설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또 내가 생각하는 시점에 정리되지 않고 끝나지 않고 그리고 포기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계속 제 안에서 움직이고 있던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먼저 사역하던 교회 일도 그렇고, 또 시작하는 일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 시간, 이때쯤엔 요게 마무리되고
저 때쯤에 이게 끝나서 내가 쉽게 이곳에 오면 좋겠다. 아무것도 된 게 없었어요. 그럴 때 제가 바로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내 계획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포기 될 때 이 길을 갈 수 있다. 내 생각이 꺾일 때 이 길을 주님이 인도하신다. 내가 내 길을 가려고 내 속도와 내 방향과 내 것을 따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 길을 잠시 보류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멈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지점에 준비되고 내가 그 지점에 주님 앞에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놓고 기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감당하고 가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 자리에 십자가를 던질 때 그 일은 누가 행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합니까?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신 길이 오직 유일한 한 길입니다. 진리요 생명이고 그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렇다면 주님이 가신 길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참 생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이 가신 길은 죽음의 길인데 그곳에 어떻게 생명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주님이 가신 그 길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 예수로 살아가는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세례와 연합하여서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가 찻길을 건널 때 그 길을 혼자 가도록 두는 부모는 없어요. 땡깡 피면서 가는 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어코 잡아내야 되죠. 그렇죠? 차도로 뛰어드는 아이를 그냥 두는 부모는 엄마는 엄마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 아이가 길을 가고 싶은 길을 또 안전하게 가는 방법은 뭐예요? 엄마 손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하게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조건 다 주님 앞에 의존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들, 내가 가져도 더 목마를 수도밖에 없는 그 쓴물에 우리 인생을 걸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내 인생이 능력이 되는 것은 오직 그 자리에 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질 때뿐입니다. 우리 한나무교회는 바로 이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아버지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명예가 높고 그리고 내가 뭐가 많아서 그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생명의 출발이 되는 그 십자가를 전하고 그것으로 함께 살아내는 우리 한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나무 십자가의 영성으로 지금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